오늘 말씀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고 그들이 무너져 있는 성전을 재건하고 또한 그들이 무너져 있던 모든 신앙생활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부어주시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특별히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줄 것이다. 기도의 제목을 바꾸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권능이 임하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아마추어끼리 있을 때는 서로 자신이 누가 더 능력에 뛰어난지, 누가 더 위대한지 그렇게 견주어 보겠지만, 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내가 무엇이 더 뛰어난지 잘 모릅니다. 아마추어끼리 있으면요. 그러나 어느 날 한시 갑자기 한순간, 아무리 아마추어 같이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스터가 그 앞에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그가 보완해야 할 점과 잘못된 습관들이 다 드러나게 되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부족한 것들과 또한 우리가 잘하고 있는 점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진짜 성장은 언제부터 있느냐? 바로 우리의 인생의 이 마스터를 만났을 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진짜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 보려고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그 발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마스터이신 성령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실체가 드러남과 동시에 진짜 성장이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죠. 환자가 언제부터 회복되기 시작합니까? 의사에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고 의사가 그것을 실제로 잘라내거나 도려내거나 치료를 시작한 그 이후부터 환자는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숨겨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드러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수술받고 도려내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잠시 아프고 그 치료의 과정이 고통스러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진짜 성장과 진짜 회복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제2포유 담당 교육자로, 목사로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 역시 이 인생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저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점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열등감에 굉장히 많이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항상 남과 비교하는 게 저의 은사였어요. 정말 비교를 잘했습니다. 저 자신보다 더 뛰어난 면을 상대방에게 그렇게 잘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저는 교회에서는 기쁘고 교회에서는 즐겁게 그렇게 부족할 것 없이 신앙생활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나 혹은 잠을 청하기 바로 직전 불을 끄고 혼자 방 안에 있을 때는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계속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어려서부터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열등감은 더 저를 힘들게 했고, 더 저를 어둡게 했고, 더 저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이 열등감은 저를 너무 어렵게 만들었어요. 고민에 쉽게 빠지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면 그 고민을 해결을 봐야 되는데 고민에 고민을 더하고 그 고민에 고민을 더하는 것입니다. 고민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마치 늪과 같이 저의 영혼을 실패자처럼 만들어 버리고 말았죠.
결국 절망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끝내고 잠이 들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집 밖에만 나가면 사회에서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는 어두운 것보다 밝은 것이 좋다라는 생각에 끊임없이 노력하여 저의 성향과 저의 성품은 사회화가 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저의 실제 모습은, 저의 실체는, 진짜 모습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날마다 절망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제 방에 있을 때는 그 기쁨과 그 텐션은 온데간데 없고 무기력하게 날마다 살았던 사람이었죠. 또한 제 발목을 잡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역할 때마다,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예배 때 조금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마다 저를 무너뜨렸던 것은 저의 교만이었습니다. 저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을 위해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보다는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 사람에게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음, 책임감 있는 모습, 교회에서조차 사람들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나의 상처를 무시하고 치료하지 않고 그냥 덮어두기만 한 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왔으며, 오히려 심각한 것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웃음과 미소로 대하기는 하였으나 혼자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무시하며 정죄하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도 뜨겁게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이 좋아서 뜨겁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이 교만이 싫어서 뜨겁게 기도했던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바라볼 때 정말 뜨겁게 찬양하는구나, 뜨겁게 기도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했으나 제가 뜨겁게 했던 이유는 제 스스로에 대한, 제 영혼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열등감이 많은 제가 싫었고 교만한 제가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에 그것이 분노로 표출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의 열등감 있는 모습과 교만한 모습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많이 배웠고 많은 설교를 들었으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느냐? 행동에 옮기지 않았던 것이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했다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를 나왔죠. 왜냐? 저는 모태신앙이었으니까. 교회를 가지 않으면 혼났으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이 모태신앙이 저의 신앙을 못하게 만드는 신앙이 아니라 축복이기도 합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예배 가운데 저의 영혼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너무 연약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약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연약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늘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저의 기도의 제목은 완전히 달라졌고 저의 예배는 완전히 달라졌고 저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설교 말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60초 후에 뵙겠습니다라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영혼의 실체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마치 엑스레이 렌즈를 들이대면 우리의 몸에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다 드러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지난 날들을 부끄럽게 여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나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인지 안 했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성경에서는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이 부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새로운 영을 주시는데, 그것이 곧 성령님이며,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부드러운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유아 세례를 또한 받은 우리 다희 자매를 보았을 때 마음이 어때요? 움직이는 것만 봐도 기쁘지 않습니까? 본인이 아멘이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무슨 소리를 내는 것만 해도 참 사랑스럽고 보기에 좋고 기쁘고,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 같은 것을 아마 여러분 모두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기를 대할 때 참 마음이 좋아져요. 그렇게 마음이 좋아지는 이유는 어린아이들이 바로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별것도 아닌데 이 아이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함께 깔깔깔거리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참 재미있습니다. 귀엽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별것도 아닌데 아이들은 상대 아기가 또는 우리가 또는 어른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하나 다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시하지 않아요. 다 반응해 줍니다. 사소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아이와 아이가 이야기를 할 때는 함께 잘 웃어줍니다. 또 한 아이가 울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울죠. 참 신기합니다. 본인이 무엇이 힘들어서 우는지, 상대방이 우는지 모를 텐데 한 아이가 울면 같이 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와 아이가 있을 때는 아마 서로가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같이 재밌게 노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부드러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시절을 보냈을 텐데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잘 웃어주려 하지 않고, 상대방이 무슨 힘든 일이 있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 울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이고 강하게 사는 방법이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들 웃는다고 해서 나도 웃으면 해픈 사람이 돼. 웃지 말아야지. 강하게 보여야 된다. 남이 울면 나 같이 울지 않아야지. 마음이 연약한 사람으로 판단받게 될 거야. 강한 사람이 되어야지. 울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리는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 되어야 세상으로부터 성공할 수 있다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들은 어른이 되기 위한 지혜로운 평정심이 아니라 냉담함이 되어버리고 말죠. 그런데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강하게 먹고 사는 것이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말로 둔갑하여 우리는 이 신앙생활조차도 굳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을 혼동해서 알아요.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부드러운 마음과 약한 마음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르다 이야기합니다. 다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드러운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말하시는 이 부드러운 마음은 성품이 착하고 유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26절 말씀에서 읽었던 돌과 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을 성령이 임하시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드러운 마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부드러운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든 유연하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이러한 마음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마음을 뜻하는 단어는 레브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을 뜻하는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마음을 뜻할 때 이 레브라는 단어와 루아흐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동일하게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이 동일한 레브와 이 동일한 루아흐가 마음과 영이라는 단어로 쓰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6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씨앗이 떨어져 열매가 맺히는 땅은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시멘트 바닥처럼 절대 어떠한 풍파가 몰려오더라도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딱딱한 마음에 씨앗이 뿌려질 때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죠. 농부가 경작한 비옥한 땅에 씨앗이 뿌려질 때 뿌리를 잘 내리고 열매를 맺는 것과 동일합니다. 부드러운 땅이어야 씨앗이 뿌려졌을 때 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딱딱할수록, 굳어져 있을수록, 나의 마음이 완고해져 있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돼도 들리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이 닥치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이다. 돌과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마음을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때마다 뿌려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제이포유 예배에도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다라도 말이죠, 말씀이 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위와 같이 딱딱해져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말씀을 듣고 기뻐하긴 하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잠시 동안 믿긴 하지만 시련이 닥치면 바로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에요. 땅에 뿌려졌을 때 잠시 그 땅 위에 이 씨앗이 버티고는 있지만 바람이 불어버리면, 폭풍우가 몰아쳐버리면 이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오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씨앗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 가운데 뿌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부드러운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말씀을 편식하는 거예요. 편식하면 먹고 싶은 것만 먹어서 좋지만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하지 않습니다. 왜? 영양소가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죠. 그러나 편식하지 않고 좀 맛이 없어도, 좀 써도, 좀 떫은 맛이 있다 할지라도 골고루 섭취하면 우리의 몸은 건강해지죠. 예배 가운데 신앙의 발전이 없는 사람들은 왜 발전이 없느냐? 듣고 싶은 말씀을 기대하고 예배 가운데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굳은 마음이 아닌 부드러운 마음, 어떤 씨앗이 내 땅 가운데 뿌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뿌리를 내리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비옥한 토지와 부드러운 마음이 있으면 어떠한 말씀이 예배 가운데 부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나의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 우리는 그 열매를 따서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오늘 에스겔에 있는 26절 말씀에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딱딱한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부드러운 마음이란 하나님의 지시와 권고하심에 대해 민감하고 부드럽게 반응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 때 오늘 왜 목사님이 하필 저 말씀을 하시지? 나는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 있는데 왜 예배 때 가면 저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떤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불편하신 분 계십니까? 유독 어떤 목사님의 말씀만 들으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불편한 마음이 든다는 것은요, 반응이 있다는 것이에요. 감사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나의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답답해요.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 지금 스파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스파크가. 우리가 마른 장작으로 잘 준비되어 있다면, 불을 붙였을 때 잘 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그러한 재료로 장작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불을 대면 바로 불이 붙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을 붙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찰이 있어야 되죠. 부싯돌로 계속 해야 됩니다. 손이 아플 때까지 계속 이 부싯돌을 켜야 돼요.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스파크가 팍팍팍 튀잖아요. 스파크가 튀지 않으면 불이 안 붙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배할 때 어떠한 메시지로 인하여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감사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이 붙을 징조예요.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싯돌을 댔는데도 스파크 1도 안 일어난다. 여러분 이거는 불이 붙을 징조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무서우냐? 말씀을 듣는데 불편함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나에게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을 들은 것만 같은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게 더 위험한 거예요. 그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새 영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셨고 새 마음을 부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죠. 이 부드러운 마음을 받게 되면, 성령이 임하면 어떠한 마음이 생기느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령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규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한 분, 주님 한 분이면 내 인생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동기부여로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예배도 드려보고 저 예배도 드려보고 이 말씀도 드려보고 저 말씀도 들어보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또 한 단어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온유한 마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 가지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중에 온유라는 열매가 있죠. 마음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온유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나 자신은 이 정도면 정말 온유하다, 이 정도면 정말 부드럽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온유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온유해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온유함이라는 마음에 대해 그저 나에게 잘해주고 그저 누군가에게 내가 친절하게 대해주는 마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해주면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참 따뜻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교제를 합니다. 또 결혼을 준비합니다. 자신에게는 그렇게 따뜻하게 잘해주는 남자가 자신의 가정과 부모님께 대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차가울 수 있는지, 왜 누군가에게는 온유해야 하고 왜 누군가에게는 온유하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상황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것은 완전히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온유해
보이는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람과 교제하고 이런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혹 내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혼 때에는 정말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줄 것처럼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나 역시 혹은 또 다른 상대방 역시 가족의 일원이 되면 지금 본인이 가족한테 하는 거랑 똑같이 차갑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이 그렇게 온유할 수 없는데 가정에게 하는 건 너무 차가운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있을 때는 그렇게 온유할 수 없는데 직장이나 사회나 교회 문밖만 나가면 너무나도 차가워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온유해 보이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의 만족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떠한 마음을 가지게 되느냐? 부끄러워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할 줄 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너희 악한 행동과 빛은 어둠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합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으로 오시고 불로 오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어둠의 죄악이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을 빛이 어디 있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만 가만히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악이 만연하 있고 분명히 내가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가만히 있습니다. 물리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스스로를 몹시 싫어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 몹시 싫어하다라는 말은 쿠트라는 단어인데 어떤 대상에 대한 강력한 혐오감을 뜻합니다. 본인이 혐오하는 대상이 완전히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이 쿠트라는 것이에요.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 나의 마음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죄악이 들어왔을 때 혐오스럽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완전 나의 마음 가운데 사라지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바로 쿠트, 부끄럽게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 쿠트, 몹시 싫어하다라는 마음은 다시 말해 회개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악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마음, 내 마음 가운데 죄악이 발견되어졌을 때 혐오스러워하고 절대 내 마음 가운데 존재하지 않도록 여기는 마음, 회개이죠. 회개하는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이 임하게 되고 그 마음으로 인하여 그 부드러운 마음과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통하여서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죄악을 혐오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문제를 회개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찌 통탄하게 여기지 않느냐? 몸에 이물질이 묻었는데 어찌 씻기를 원하지 않느냐? 통탄할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온갖 오염물질이 몸에 붙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죄 씻김 받으려 하지 않느냐?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29절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는데요,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너희의 모든 더러움에서,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자기가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기가 아무리 깨끗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나고 땀 냄새가 막 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더러운 사람으로 분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늘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생각 때문에 날마다 깨끗이 씻고 또 씻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계속 씻기를 노력하는 사람, 매일매일 씻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깨끗한 사람으로 분류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악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그런 때가 많습니까? 나는 내 신앙이 부끄럽지 않다, 나는 기독교인 것이 부끄럽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맞닥뜨려졌을 때 교회 다닌다라고 말을 할까? 말까? 나 오늘 교회 가야 돼요 라고 말을 할까? 말까? 나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천사들과 함께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우리를 부끄럽게 여길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을 입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우리의 죄를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갔을 그 천국 문 앞에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왜 오늘날 우리는 죄악에 대해 민감하지 못하고 무뎌져 있는가? 왜 나는 죄를 저질러도 죄인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너무 많이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나는 어떤지, 부족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봐줄만 하다, 이 정도면 괜찮다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나쁘게 여긴다 할지라도 본인도 할 말이 없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왜 이렇게 죄인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가?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이 아니라 도덕생활을 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과 도덕생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도덕생활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생활이에요. 도덕생활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인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하나님이 혹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신가? 늘 깨어있고 의식하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죄를 인지하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교회생활, 종교생활, 도덕생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사람 눈치만 보며 살다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아들 왔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주님 사랑하시는 딸 왔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며 뭐라고 이야기하시니? 누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느냐?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나는 도무지 저를 알지 못한다 말씀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통탄하게 여기지 않는가?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23절.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사람 앞에서 우리의 죄를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지어도 언제부터인가 선한 양심이 무뎌져서 우리는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을 떠보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오늘 너무 힘든데 순모임을 갈까요? 하나님, 저 오늘 너무 마음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저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오늘 너무 힘든 날인데 그래도 저 친구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미루면 안 되나요? 그런 기도 하시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응답을 하신다면 제발 하지 마세요. 순모임 가지 마세요. 성경 읽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것도 순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답답하시나요? 다양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내고 계신 게 아닐까요? 너 지금 나한테 뭘 물어보는 거냐?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넌 이미 내가 뭐라고 응답할지 알고 있는 것을 나에게 묻고 있다. 넌 내가 너에게 뭐라고 응답할지 넌 이미 알고 있어. 그런데 왜 나에게 묻니? 너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해라. 넌 이미 내 답을 알고 있어.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요? 제가 서론에 이야기를 했죠. 열등감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 너무 약합니다. 이런 연약한 저를 하나님 그래도 쓰실 수 있습니까? 제가 만약 저를 쓴다면 전 저를 안 쓸 것 같은데 하나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저인데도 하나님 저를 쓰십니까? 저 너무 약해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쓸 수 없는 이유는 너가 약해서가 아니야. 너가 너무 강해서야. 말씀하십니다.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 튕겨나 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성경 읽으십니까? 늘 말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라.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을 읽으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리는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서 말씀을 읽으라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어요? 직장 상사, 평생에 나를 괴롭혔던 원수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서 용서 안 합니다. 홀리스타 도전합니다. 할렐루야. 새벽기도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새벽에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행복하다.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크다.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알고 계시잖아요. 너무 강해서 약한 게 아니라 너무 강해서 안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고 계십니까? 전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방법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얼마나 강하면, 얼마나 굳세면, 얼마나 돌과 같이 단단하면 하나님 앞에 좀처럼 반응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얼마나 강한 임팩트가 주어져야 움직일 겁니까?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엄청나게 강한 매를 맞아야 하나님 이제 똑바로 설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좀 강해야 말이죠. 약한 게 아니라 너무 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부드럽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마음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과 나의 혐오스러운 죄들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지금 심폐소생술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 CPR이 필요합니다. 심장이 멈춰가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데 너무 강해요. 약한 게 아니라 너무 강합니다. 지금 당장 심폐소생술로 해야 되는데 이러다간 죽습니다. 분명히 아픈데, 아픈 걸 아는데, 분명히 이상이 있는데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했다가는 심장이 멈춰버리고 말 것입니다. 뭐라도 해야 돼요. 부드럽든지 부끄러워 여기든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든지 뭐라도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두 가지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이 죄악을 혐오스럽게 여기고 더 이상 다시는 그 죄악을 짓지 않도록 통탄하게 여기며 주님 앞에 너의 문제를 가지고 오라. 약한 것이 아니라 너무 강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있음을 기억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통탄하게 여기며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 이 시간 주 앞에 겸손하게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기로 원합니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라.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주의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아멘. 고백하네 주님께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동일하게 우리를 대신하여 강구해주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았던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이 시간 주의 한 몸으로 주갑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가 연약한 것이 아니라 너무 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부끄럽게 여기는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도덕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 다닐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여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한 번 더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그 얼굴을 배울 때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성소에 들어가 주의 주 얼굴을 배울 때 주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만 온유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도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들과 있을 때도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캠퍼스에서도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에서도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이여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들어 찰지어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태워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옵소서.